그러면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한테 5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5장 8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한테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 같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선포합시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150mm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비가 많이 왔나요? 저희가 어제 4시에 모여가지고 우리 아이들 청소년 양육 시작했는데 이제 딱 끝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리는데, 야, 그렇게 많이 내리는 거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한 15분 정도, 20분은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아이들하고 밥 먹으러 가려고 하다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겁난다는 얘기 못하고 이거는 집에 가라는 신호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얼른 데려다 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에 비가 배수되는 양보다 비가 너무 빨리 내리니까 넘쳐서 차들이 멈추고 사고 나는 일들이 있어서 제가 좀 사고에 민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걱정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저 얼른 데려다 주고 나니까 집에 가니까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인도하심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청년애들 요번 주도 저렇게 여자애들 다 검은색 입고 오고 남자애들 다 하얀색 입고 오고 저렇게 앉아있네요.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모습들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팔복을 하면서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말했잖아요. 쉽고 명확하고 기억에 좀 남게 하는 게 목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써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냥 그것만 봐서는 너무 말이 방대한데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여러분 읽으실 때 훨씬 더 와닿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올까요? 조금 나올까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몇 회나 나올 것 같아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제가 직접 검색해보지 않았는데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을 보면 이 70인역을 보면 구약에는 몇 회가 나오냐면 마음이 800회가 나옵니다. 800회가 이 마음이라는 글자가 800회가 나와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요 148회가 나옵니다. 제가 찾은 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마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인생은 뭐 먹기에?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제가 그 운동을 이렇게 원래 이제 킥복싱을 무도인으로서 이렇게 꾸준히 해왔는데 여러분 인정하지 않지만 저는 늘 그런 자부심으로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꾸준히 몇 년을 보더니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무슨 운동이냐 그래서 저를 끌고 다른 PT 하는 데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PT 하는 데서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가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친해지니까 이분이 PT 하는 분이 혼자 하는데 해병대를 나오셨더라고. 해병대를. 근데 이제 해병대 여러분 보면 이제 해병대 그런 막 도구들이 있거든요. 모자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걸 몇 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해병대 나오셨구나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이분이 그 가게 앞에다가 이렇게 한문으로 써놨습니다. 뭐라 써놨냐면 일체 유심조 이렇게 써놨어요. 일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일체 유심조.
여기 앞에 나오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한문으로 써놔서 무슨 말인지 몰랐고 그 뒤에 한국말로 써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해병대 정신이겠죠. 그게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뭘 중시해요? 마음을 중시합니다. 어떻게 마음 먹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뭘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내 신념대로, 내 철학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장 3절에 나오는 첫 번째 일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이 심령과 오늘 나오는 마음은 뭐가 틀리냐는 겁니다. 이 심령과 이 마음이 뭐가 틀리냐? 심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푸뉴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영이라는 말인데요. 푸뉴마. 잘 적어 놓으십시오. 이걸. 달라요. 심령과 마음은. 그러니까 푸뉴마 이 안에 뭐도 있냐면 성령도 있고요. 영에 대한 건 다 푸뉴마입니다. 그걸 푸뉴마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쓰면 이제 스피릿이라고 말하죠. 스피릿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심령에 가난한 자가 더 푸어인 스피릿 이렇게 써 있죠. 써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오늘 8절을 보면은 마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마음은 헬라어로 보면은 푸뉴마가 아니라 카르디아라고 나옵니다. 카르디아. 이거를 영어로 보면은 이 카르디아라는 말을 이렇게 써 있어요. 허트라고 나옵니다. 다른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디에 있죠? 어디 있어요? 우리 참 신기하게 아무도 배운 적이 없는데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그래. 마음이 여기 있는 사람은 없죠. 아, 마음 아파. 머리 아파 그러지 마음 아파 그러지 않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좀 웃읍시다. 여유 있게 조금. 그러니까 다 마음이 아파 여기 아프다 그러잖아요. 아, 마음 아파. 마음이 힘들다 이러지. 마음이 힘들다 이러진 않아요. 허리가 아프다 그러지.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 허트, 이 마음이 여기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심령과 영과 이 마음은 어떻게 다르냐는 겁니다. 자, 우리 좀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꺼주시고 함께 그림을 좀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선은 우리가 이걸 잘 보면은 우리가 성경은 영혼 육으로 나눕니다. 영혼 육. 영혼 육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요. 그럼 여러분 제일 가에 뭐가 있죠? 우리 태성한사님 띄워준 걸로 한번 볼까요? 그래도 쉬울 것 같아. 제일 가에가 뭐가 있죠? 초록색 육이 있습니다. 바디라 그러죠. 육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육이 안에 뭐가 있어요? 좀 줄여주시겠어요? 혼이 있습니다. 혼.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앞에 그림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럼 이 마음은 어디에 있냐? 이 혼에 대한 영역입니다. 우리 세상 첫 번째 걸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여기 보면 마인드라고 써있잖아요. 마인드, 이모션, 윌. 그러니까 의지와 감정과 이 마음이 어디에 있다? 혼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의 영역이다? 혼의 영역이다. 그것도 잘 적어놓을까요? 마음이 어디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더 본질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스피릿이 있는 겁니다. 영이 있는 거죠. 영이. 자, 그럼 여러분 영은 하나님이 어디로 임해요? 이 스피릿으로 영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봅시다. 우리 마지막 사진 한번 좀 볼까요? 요거 말고 그 다음으로 하나 더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저 불을 한번 켜보고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네, 다 켜주세요 불을. 세상 사람들은 뭘로 살아요? 혼으로 사는 겁니다. 혼으로.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뭘 산다? 영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뭐 점이나 보러 다니고 뭐 내세를 볼지 모르겠지만 타로를 좀 보고 우리만큼 영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본질적인 걸 붙잡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뭘로 하나님 만난다? 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음과 영을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마음은 나와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와의 영역이 마음이에요. 근데 영은요, 누구와의 영역? 하나님과의 영역이다. 한번 잘 적어볼까요? 마음은 뭐의 영역이에요? 나와의 영역이다. 나와의 영역이 마음이다. 영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위해서만 산다? 내 마음에 따라 하는 거죠. 그렇게 구별을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좀 더 전진시켜 보면 우리가 영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내 마음을 따라갈 거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마음 따라가라고 말해주는 거죠. 우리는요 영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자, 우리 마음을 성경에 검색해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마음을 딱 검색하면 제일 먼저 이 구절이 나와요. 성경의 마음을 어떻게 보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 다음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하다? 항상 악하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 5절 볼까요? 모든 생각이 뭐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이라는 말과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걷다 동을 볼까요? 모든 생각이, 모든 계획이, 모든 어떤 결정이 항상 뭐하다?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했다? 6절에 보면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7절에도 뭐 하셨어요?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심판 내리기 원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의 마음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을 공격하면 여러분은 극렬한 마음이 듭니까? 더 공격하고 싶습니까? 이쪽에서 더 공격하고 싶다고.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좀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주아가 조금 눈이 좀 뭐가 낀 것 같아가지고 아내가 토요일 날 일정이 있고 제가 이제 두 아이를 데리고 안과를 갔습니다. 근데 이 안과가 근데 제가 토요일 날 병원이 많다는 건 아는데 이 안과가 평일 날 갔을 때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비도 오고 그래서 갔는데 어렵게 갔는데 주차도 어렵게 하고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사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40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 2명을 데리고 이제 주아를 한쪽에 끼고 이제 앉아서 이제 동화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동화책을 읽는데 이 주아가 이빨이 났단 말이에요. 이빨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든지 다 입에다 집어넣거든요. 우리 주아가 제일 좋아하는 게 부엌에 아내가 신는 노란색 슬리퍼거든요. 그걸 무조건 아주 그냥 막 엄청난 힘을 다해서 벽이라고 해야 되나? 중간에 막는 거, 그 문을 열고 그걸 이제 물려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무는 힘이 강한데 제 손을 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너무 세게 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 위에도 이빨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반대편에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 갑자기 뭐라냐면 조용히 해.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18아 이러는 거예요. 이 18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우리 저희 앞에 자매가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해줄까요? 정말 너무 당황했어요. 순간 너무 제가 욱한 거예요. 아니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뭐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이러는 건 너무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뭐 조용히 해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럼 18 새끼야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제 안과 들어갔을 때 다들 이제 막 애기 예쁘다고 이랬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멈추면서 간호사가 좀 참으세요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좀 중간에 막았어요. 근데 이제 제 안에 또 무도인이잖아요. 갑자기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무래도 욕을 저렇게 하나 언제 봤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욱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순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순간 먼저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요즘에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까 시비 걸면 절대로 같이 맞붙지 말아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이 딱 그 순간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조절하는데도 이제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우리 애들을 다 욕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잠깐 순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여기서 내가 진짜 한번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 그동안 숨겨왔던 근육과 함께 이렇게 근데 이제 첫 번째 걱정했던 건 뭐냐면 이제 아이를 안고 있잖아요. 이제 2명이나 1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혹시나 아이를 어떻게 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됐고 두 번째는 요즘에 진짜 그런 거 많잖아요. 화난다고 갑자기 사라졌다가 흉기를 들고 오잖아요. 근데 그 건물이 다 가게들이 많거든. 충분히 사올 수 있거든요. 그게 특히 비 오는 날이었고 그게 딱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간호사가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조금 저기 복도에 나가서 자기가 불러드릴 테니까 가서 애들 너무 답답하니까 가 계시라고. 가만히 생각하는데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야. 진짜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막 이런 생각 막 도는 거예요. 뭐 목사고 이런 건 이미 없어 그런 건. 뭐 어차피 뭐 큰 교회도 아니니까 뭐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정상이 아니었냐면 이제 이 나이 드신 분이 근데 이제 다른 분이 부부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그걸 봤나 봐요 같이. 되게 놀라셨죠? 그러면서 남편이 그래요. 이제 그런 또라이들이 많다고.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서 만약에 싸웠으면 저 조금 위험했을 것 같긴 해요. 조금 제정신이 아닌 느낌이 있었거든요. 조금 이렇게 사람이 음침의 느낌이 좀. 핸드폰을 계속 보면서. 성경에는 분명히 제가 목회자로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 보면 안타까워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또 이렇게 더 위해야 되는데 막상 그 상황이 오니까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되게 힘들었는데 우리 1부 때 박준근 성도님이 저를 보고 너무 은혜 받으신 거 설교 재밌다고 오늘 거기서 마음이 많이 풀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본다고요? 악하게 본다는 거죠.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뭐래요?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다. 여러분 이게 세 번역을 보면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써 있어요. 아주 썩은 것이.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제가 여러분 어제 그 사람이랑 그렇게 어떤 사고를 냈다면 뭐 오늘 교회 못 올 수도 있겠죠. 조사받으러 다니든지.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이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볼 텐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여기 뭐라 하나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 그럼 여러분 절 봅시다. 이 마음이 누구의 거예요? 이 마음은 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게 무슨, 내가 이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보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은 내가 조절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6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네 마음이라, 네 마음, 너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있는 그곳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보물이 있다는 건 값어치 있는 거잖아요. 너에게 값어치가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얼마나 내 마음에 중요한지를 어떻게 아냐? 그 물건이 얼마나 나한테 유용한지 어떻게 아냐?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다 얼마를 쓰는가, 거기다 얼마나 시간을 들이는가로 내 마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낚시 놓는 걸 좋아한다 생각해봅시다. 저는 이제 세상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낚시 좋아하는 건데, 낚시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한번 효수장님 낚시 좋아하셔요? 아버지요. 갑자기 본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구나. 저는 이렇게 낚시 한번 제가 따라가 봤는데 우리 교수님이 저 이제 쉼이 뭔지를 배우라고 낚시를 데리고 가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너무 지겨워가지고 뭐 세월을 낚는다며요. 내 마음이 낚이는 것 같았어. 근데 여러분 이 낚시도 여러분 이게 뭐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 낚싯대 하나가 보기엔 그냥 막대기인데 걷다 이제 돈 쓰고 시간 쓰는 거죠. 시간만 나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제 차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차 먹는 차 말고 타는 차. 거기다 이제 뭐 차 사고 그리고 뭐 거기다 돈 들이고. 그거 보면 이제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옷도 그런 거 같아요. 오늘 박본식 선사님 옷 참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아까 전순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약혼식 하러 왔냐고. 옷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옷에다 돈을 많이 쓰죠. 거기다 또 시간 쇼핑하러 이제 시간 쓰고 뭐 이걸로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보면 아냐면 돈 쓰는 데랑 시간 쓰는 데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진짜 말하고 싶은 뭐냐? 마음이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라. 나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 마음이.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냐? 우리가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 푸어라고 나와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푸어라고 나오는데 깨끗하다는 거죠. 푸어, 깨끗하다. 순수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죄로부터 멀어진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밑에다 뭐라고 써요? 마음이 죄에서부터 멀어진 자. 그런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뭐로부터 멀어진다? 죄로부터.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인간의 마음이 어때요? 악해요. 목사고 뭐고 욕하는 거 들으니까 못 참겠더라 이 말이지. 그죠? 근데 그런 죄로부터 멀어지는 게 어떤 마음이다? 청결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거래요. 여러분 우리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볼 수 있다 없다? 아멘입니다. 어떤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하나님을 보는 걸 관념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특히 좀 이렇게 고지식한 교단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되게 관념적으로 하나님 진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래서 뭐 관념적인 얘기.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뭘로 만나요? 성령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적으로
그리고 옆에다 인격적으로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다가 하나는 어떻게 만나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자꾸 꼬우면 안 돼요. 그 자체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 자체로. 그럼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뭐로부터 자유해지면? 죄로부터 멀어질수록 누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우리는 이 얘기 너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7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참 중요한 키 구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어땠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줄 쳐볼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귀에 들었을 때 너무 좋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게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렸더니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38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회개하면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영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건 마음이 뭐로부터 멀어진다? 죄로부터 멀어지는구나. 죄로부터 멀어지면 누굴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대표적인 행위가 회개죠. 그렇게 여러분의 해석이 되면은 딱 제가 보기에는 설명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영상을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 만나게 되는. 근데 제가 설명을 좀 하고 불을 끄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승재라고 하는 목사인데 우리 어제 청소년 아이들은 좀 봤어요. 좀 길게 봤고 오늘 우린 짧게 볼 텐데 제가 이걸 사실 1부는 보고 2부는 안 보려고 했는데 이걸 보면 좀 확 와닿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려고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목사님인데 교회 이름이 가까운 교회더라고요. 가까운 교회. 이제 선교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요.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가정을 좋아하셔서 가정을 사랑하셔서 가정을 2개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처가 있고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이 더 있는 집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근데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자식이 귀한 집안. 그러니까 5대 독자라는 거예요. 4대 독자 아버지가. 근데 이제 이 둘째 분의 그 아들이 처음에는 애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매일 집에 오는 게 아니라 가끔씩 오시는 거예요. 그럼 가끔씩 오면 이제 잘해주냐? 그게 아니라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고 그리고 돈을 뺏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해야 하는 거죠. 그걸 이 아들이 꾸준히 봅니다. 이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한번 와서 그러더래요. 아들 그냥 낳는 거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 그러면서 불경을 드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매일매일 1000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걸 3년 동안 불교 거기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면서 아침에는 300배, 점심에는 400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0배를 채워서 3년을 하게 되고요. 그 3년의 시간이 딱 끝나고 어머니가 절에서 내려왔는데 그때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상 내고 이렇게 아버지 맞춰드렸더니 그날 이제 서로 관계를 했고 그날 생긴 아들이 이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평생 이 불심으로 살아갔고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어디 살았냐면 신당동이라고 하는 동네 여러분 잘 아시죠? 떡볶이로 유명한 그 동네 사는데 그 동네가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살았대요. 다 엄마들이 일하고 아버지는 그냥 무직으로 있는 그런 집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자기한테 술, 담배를 알려준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이 갑자기 뭐에 딱 정신이 깼는지 1년 동안 대학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어딜 가냐면 한양대 전자공학과 가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승재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도 여기서. 근데 그게 신당동에서 5000년 만에 처음으로 나오는 거래요. 대학생이. 한 명도 대학생이 나온 적이 없는 거기서 이제 이 한양대 전자공학과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승재형 그 목사
동생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도 대학교 가라. 너는 2년이나 있지 않냐, 시간이.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합니다. 진짜로 그 얘기 듣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 형님이 앉았던 독서실에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2년 했는데 본인이 이제 한양대가 됐냐? 안 돼요. 그리고 어딜 가냐면 명지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명지대가 여러분 어떤 데인지 아시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걸 모르고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본인이 막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냥 여기 학교를 다니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기독교 동아리에 어딜 들어갔다가 수련회까지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 셋째 날 일어나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좀 불을 끄고, 어쩌면 그냥 이 말씀 자체를 한 번에 설명하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 배경이란 걸 여러분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 다 꺼주시고요. 준비되면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할 때는 무슨 노래인지 모르니까 안 가고 있다가 찬양 끝나고 싹 앉아서 대표 기도할 때 저도 뒤에 가서 이렇게 앉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불 켜놓은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앉았다가 뭐 대표 기도 끝나고 나서 어저께처럼 또 할아버지 나와서 말씀 전하겠지. 하게 있는데 할아버지가 역시 CCC 할아버지 대표분이죠. 올라오셨어요. 네, 할아버지. 근데 평상시에는 여러분 뭐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러셨는데 그날은 올라오자마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앉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날 마지막 날은 작정하고 올라오죠. 아니 나랑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내가 무슨 죄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박사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록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참회록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마음껏 주장하며 살 수 있었던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만족스럽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소리를 거의 30분, 40분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게 이제 저랑은 아무 관계도 없었던 얘기로 들리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했던 설교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게 이제 계속 귀를 들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덮고 지내는 거죠. 뭐 술, 담배하고 폰동하고 이런 건 별로 큰 죄라고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누구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으니까. 근데 대 속에 아무도 몰랐던 죄가 있어요. 완전 범죄였던 죄. 여러분 저희 집에는 저 말고도 저보다 6살 먼저 태어난 누님이 있었습니다. 그 누님은 우리 어머니가 낳는지 안 낳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누님이 계셨는데 그 누님이 태어나서 6개월 됐을 때 소아마비가 오셨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 어머님도 바쁘시고 아버님도 안 계시니까 소아마비인지 모르고 그냥 병원 갔다가 소아마비인지도 모르고 그냥 약을 먹고 뭐 이렇게 해갖고 잘못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저희 누님은 생후 6개월 때 소아마비 돼서 하반신에 자라지 않는 병을 걸리셨는데 쓰질 않으시니까, 그리고 약과 여러 가지 뭐 태어나면서 선천적일 것도 있는데 뇌성마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누나는 저보다 6살 많으신데 말을 못 하시고 늘 침을 흘리시고 소대변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싸고 하는 정신박약의 소아마비인 누님이었어요. 저희 집에 가보면 항상 화장실 냄새가 방에서 납니다. 왜? 바지에 똥을 쌓은 채로 계속 있으니까 치기 전까지 바지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방에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오줌이 막 흘러갖고 방바닥에 들떠 있어요. 그럼 제가 학교 갔다가 와서 집에 가면은 그 오줌부터 닦아내고 짜고 닦아내고 이렇게 쓰러뜨려서 바지를 벗겨서 똥을 치우는 걸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왜? 어머님은 밤 11시 오셔서 그걸 하셔야 되는데 밤 11시 정도 오셔서 그걸 해갖고 똥을 치우고 다 해서 연탄불에 밥을 얹어 식사를 하시면 밤 12시 넘게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새벽 4시에 또 나가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불쌍해서 저는 철이 일찍 났죠. 그래서 이제 똥을 치우면요, 똥을 손에 만질 수밖에 없어요. 왜? 다리가 이렇게 꺾어져 있어갖고 바지를 벗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이게 벗기다 보면 손에 묻어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걷어내서 치우고 이제 요강에다가 다 털어놓고 이제 물로 한번 닦이고 그 다음에 빨래비누로 엉덩이 묻혀서 또 닦이고 그 비누를 닦여낸 다음에 바지를 입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도 깨끗이 닦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치우고 나서 손을 이렇게 씻고 빨래비누 씻고 흙도 만져서 냄새를 없애고 다 해요. 다 씻을 만큼 씻어요. 지문이 달 정도로 씻어요. 그래도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가 나요. 손톱 밑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3일 가요, 냄새가. 3일 뒤면 또 똥을 치워요.
왜 그 안주만 있었기 때문에 저희 누나는 매일 대변을 보는 게 아니고 3일에 한 번씩 보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제 친구들이 내 옆에 안 오고 짝꿍은 안 하려고 그러고 저는 그게 내 몸에서 냄새가 나서 그런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오시면 난리 한번 치고 이러는 거죠. 자,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인데 아버님이 오셨어요. 또 오늘 한바탕 하겠구나. 이제는 아버지랑 어머니랑 싸우는 거 제가 말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부엌에 앉아서 조금만 불 켜놓고 숙제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랑 아버지랑 막 싸우시는 소리 나고 이제 폭력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예전에는 어머님이 아버지가 때리면 맞으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는 어머니는 점점 힘이 세지시고 아버님 알코올 중독 때문에 점점 힘이 약해지시니까 어머니 때리는 힘이 약해지시죠. 그럼 못 때리세요. 막 못 때리니까 오늘 못 때리시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나오시더니 화장실 옆에 이렇게 삐죽하게 생긴 부삽이 있어요. 부삽을 들고서 어머니를 막 찍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못 당하죠. 얼굴에 막 창호제 피가 튑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지금 내가 덤덤하게 얘기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떨 땐 저 XX라고 불렀고 이 평생 언젠가 내가 저 인간 내가 죽이고야 만다 이런 것들이 막 깔려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워낙 또 이 청소년처럼 이게 내가 살지 못했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날은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해갖고 수박 자르는 칼이 있어요. 큰 거를 칼을 들고 안방에 들어갑니다. 방이라고 하나밖에 없었지만 아버지는 부삽 들고 계시고 저는 칼 들고. 근데 아버지는 술을 드셨기 때문에 비틀거리죠. 그 비틀거리는 아버지 한번 배에다 칼을 꽂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저 어머님이 그날 갑자기 아버지를 밀쳐내고 내 팔을 붙들고 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승재야, 내가 이 바보가 있는 집에 알코올 중독자 집에 이혼 안 하고 이렇게 사는 이유는 너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그런 거야. 큰 인물 되라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 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그러면서 그 피 뚝뚝 흘리는 얼굴 갖고 울면서 호소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은 한 방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한 방 잘못하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은 진짜 한 방이에요. 근데 그걸 어머니께서 말려주셔서 그 칼을 아버지의 배가 아닌 장롱에 꽂고 나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딴 데 있다가 아침에 엄마 아빠가 없을 때쯤 돼갖고 아침에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제가 싸고 어제 숙제 거의 다 못했던 숙제지만 책 가방에 넣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이제 도시락 싸고 이제 씻고 하는데 마당에 수도꼭지 하나밖에 없어서 거기다 씻고 이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바보 누나가 책을 어떻게 가방을 열어갖고 어제 한 숙제하고 책을 찢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저희 누나는 장난감이 없어서 제 책 찢어 먹는 게 일이었는데 저는 아무 교과서는 찢어도 괜찮지만 어저께 숙제한 찢어 먹어서 화가 굉장히 나게 됩니다. 그동안 쌓였던 수많은 스트레스와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어저께 아버지한테 복수하지 못한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 장애인 누나를 굿하기 시작합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난 친구 하나 데리고 올 수 없고 너는 이 땅에 와서 똥 싸고 내가 너 똥 치우지로 태어났냐 이 병신아. 그러면서 막 때리게 됩니다. 등허리도 막 때리고 막 때리게 됩니다. 이 바보 누나가 말은 못하는데 입술이 펄해져 가면서 이렇게 떨면서 나보고 그만 때려달라는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을 얼굴을 막 때리게 됩니다. 제 인생에서 저의 잔인함을 보게 됐던 아주 잔악무도한 날을 보게 됐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누나를 그날 목욕시킨 날에서 일주일에 한 번 시키는 목욕시키냐 옷을 벗겨서 목욕을 시키는데 옷을 쫙 벗겨보니까 등허리서부터 먹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팔 뒤는 제가 꼬집었는데 시커멓게 먹는 거죠. 겨울 옷을 입었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어머니 오기 전에 목욕을 다 시켜놓고 옷을 입혀놓습니다. 어머니께서 야 물 데워라 목욕시켜야지 했더니 제가 다 해놨어요. 아유 이제 똥만 치우는 게 목욕도 시켜놨어. 착한 줄 아시죠? 그 다음 주도 그래서 한 2달 정도 목욕을 내가 시켰어요. 먹는 자적이 아무리 봐도 안 보일 때까지 다 채우고 완전 범죄예요. 아무도 내가 장애인을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때렸다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제가 재수하던 해에 우리 누나는 26살 나이로 죽습니다. 그 정신박약과 소아마비였던 사람들이 오래 못 사는데 어머니가 워낙 잘해주셨고 26살 때까지 살았던 거죠. 그날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내가 운구를 해갖고 화장터에 가서 다 태워갖고 제가 나온 걸 두고서 그 당시에 납골 땅도 없으니까 산에 가서 뿌리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그 누나가 살아있지도 않아요. 누나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장애인이고 바보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맞았다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미 죽어서 죄까지 뿌렸어요.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입니다. 내 속에 그 잔인함과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잔인함이 내 속에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장애인을 때렸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깨끗합니다.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걸 얘기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그게 올라오면서 우리 바보 누나가 나한테 맞는 장면과 그 얼굴에 이 입술이 떨면서 푸르르 떨면서 나한테 그만 때려달라는 얼굴들이 떠오르면서 내 양심이 여기 걸려서 앉아서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성경 읽으면서 그 당시를 회고해 보니까 성령께서 제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 제가 언제 들었을까요? 수련회 3일 내내 듣잖아. 그냥 요절도 외워야 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 같아 들었잖아. 계속 뭔가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제게 주신 거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걸 내가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믿음이 우리 안에 왔을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원초적인 작용이 있어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믿음이 하는 가장 강력한 효과는, 자극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분은 너무 거룩해서 내가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분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나는 그 당시에는 내가 믿음이 있었는지 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내 자신이 했던 행위와 내 속에 있었던 그 죄책감이, 이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울고 있는 겁니다. 눈과 코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왜? 제가 무릎팍으로 108계단도 오라보고 3000배도 해본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이 제가 씻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혼자 갈등하고 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인인 것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만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왜? 나를 모르는, 내가 모르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이 내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아요? 근데 죄에 대한 자극을 받고도 내가 얼마나 잔향무도하고 내 양심이 봐도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고 극락과 지옥이 있다면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막 눌림을 받고 있을 때, 그 복음은 진짜 복음입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바보 누나가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때리는 내 자신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돌아가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감히 기도를 드리기에 양심이 걸려서 이거를 손으로 무릎 이마를 한 10번 찍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식인 거죠. 나도 고통을 당해야 된다. 10번을 찍으면서 막 울면서 있었는데,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죄를 용서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멘트가 들리는 겁니다. 이미 코가 막 이만큼씩 나오는 거예요. 눈, 코에서 그렇게 많은 물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양심이 내 자신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마를 10번 찍고서, 예수님, 저는 교회 나가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내 짝꿍에 기도하고 밥 먹을 때 반찬 훔쳐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막 쏟아지는데, 예수님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접하라는 그 기도에 딴 사람들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용기 내서 일어나면서 그분이 하는 기도를 따라하게 됐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없는 체험이었어요. 근데 저는 종교성이 강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특별히 보여주신 파란색 불빛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빛은 인격체 같았어요. 웃는 얼굴이었는데 눈, 코, 입은 없지만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품고 계속 울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전 숙소에 들어서 혼자 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해야 되는데 큐티하기 전에 5시에 눈이 떠져갖고 혼자 누워있게 그래갖고 숙소 바깥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어저께 밤새도록 비가 내렸기 때문에 땅이 막 다 젖어지죠.
해가 막 떴어요. 이게 땅이 다 젖어 있어요. 제 눈앞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뭐였냐면 아스팔트였어요. 아스팔트가 쭉 있는데 아스팔트가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이죠. 거기에 물이 살짝 젖어 있어요. 근데 제 눈에 볼 때는 물 젖은 아스팔트가 아니라 흑진주처럼 보였어요. 너무 반짝거리고 영롱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그걸 차마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밟지를 못하고 그 아스팔트 쭈그리고 앉아서 아스팔트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야, 이게 너는 이렇게 예쁘니? 이렇게 계속 아스팔트를 만지고 있었죠. 한 5분 정도 만지다가 일어나서 나무를 쳐다봤는데 나뭇 이파리가 아침 햇살에 반짝거리며 빛나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반짝임을 처음 봤습니다. 그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는데 나를 향해 춤추고 걸어오는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제 낮에 하루 종일 했던 게 뭐였냐면 강의 안 듣고 전주대학교 옆에 보면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거기 송사리들이 있어요. 더우니까 거기다 발을 담그고 있으면 송사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송사리들이 미워갖고 발로 차가면서 막 나 혼자만 집에 못 가고 있으니까 송사리 막 괴롭히면서 죽이려고 그러고 왔다 갔다 막 괴롭혔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나뭇잎파리가 반짝거리고 나무가 막 바람결 흔들리고 막 너무 깨끗한 아름, 막 환상적인 그 아침, 본드 끊는 지 몇 년 됐는데 본드 한 것보다 더한 그날 아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제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어저께 송사리 괴롭힌 게 미안해가지고 송사리한테 사과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가갖고 이제 슬리퍼를 신고 때를 발을 담궜는데 송사리가 아침이라서 안 보여요. 그래서 저 혼자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나 어저께 예수 믿었어. 그랬더니 한 마리가 나와요. 그래서 내 다리에다 키스를 딱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율을 그 보통 기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 예수 믿은 거 어떻게 알았니? 그래서 한 마리 더 나서 뽀뽀를 또 해주고 가요. 내가 어저께 낮에 와서 괴롭힌 거 미안해. 그때 두 마리가 나서 뽀뽀하고 가요. 여러분 송사리들이랑 대화가 되고요. 나무가 살아있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끝내주는 거죠. 그리고 숙소에서 숙소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데 내 가슴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하신 우리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싶었던 아빠 얼굴이 떠오르는 거죠.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데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서울에 올라가거든 내가 알바를 해서라도 돈을 좀 벌어서 아버지랑 같이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 남자 대 남자로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돌아보니 이게 힐링, 용서 이런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냥 노래할 때 네, 우리 앞에 불 좀 켜주시겠어요? 하나님 만난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예요. 목사님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선교사가 됐교, 목사가 됐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떠올라요? 누구도 모르는 죄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의 파란 빛이 임하면서 그 빛이 웃고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적으로 만난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네요. 마음이 청결한 자, 죄에서 멀어진 자는 하나님을 뭘로 만나요? 영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설교를 이어가자면 그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청결해야 되냐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는데 구절을 좀 찾을 거예요. 적어보면서 첫 번째 잠언 4장 23절 한번 봅시다. 잠언 4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봅시다. 마음을 뭐 하라고요? 누구 마음이에요? 네 마음이죠. 그럼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마음이 청결하려면 내 마음을 뭐로부터? 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내 마음을 뭐로부터? 죄로부터 지켜야 한다. 제가 어제 그 안과에서 만난 그분이랑 똑같이 대면했다면 죄를 지은 거죠. 자, 두 번째 신명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하는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죠?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래요. 줄쳐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밑에다 어딜 찾냐면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적어보면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멘. 뭐예요? 내 말을 지켜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해요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하는 대로 사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면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 지키지 않는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대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뭘 채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뭘로 채워요? 말씀으로 채우고 그 다음 뭐예요? 말씀대로 마음이라고 썼다. 말씀대로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우리 마음은 어때요? 우리 태상님 두 번째 거 띄워주세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악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내 마음을 내가 지키고 내 마음의 말씀을 집어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좀 특이한 말씀인데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참 중요한, 여러분 아마 되게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자, 여러분 말라. 할례는 어디다 행하죠? 남자의 생식기다 해요. 그게 뭘 뜻해요? 구별을 뜻해. 구별. 너는 나와 언약했다는 거죠. 구별하는 거죠. 근데 어디다가 할례하라고요? 마음에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마음이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할례 밑에라 뭐라 써요? 거룩 구별이라고 쓸게요. 네 마음이 구별돼야 된다. 네 마음. 그러니까 구별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시요. 사람은 뭘로 살아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뭐에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한 구절 더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자, 예수의 이 마음을 품으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게 뭔데요?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게 뭐냐?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 서도 해봐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을 심고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세 번째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볼게요. 사무엘상 10장 9절. 사무엘상 10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줄쳐볼게요. 하나님 무슨 마음 줘요? 새 마음을 줘요.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자, 무슨 영을 줘요? 또 하나씩입니다. 무슨 영? 새 영을 너희 속에 줘요. 새 영을. 성령이죠.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여러분 새 마음에 또 하나씩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너희한테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죠,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27절에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럼 여러분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에 뭐를요? 새 영, 성령으로 뭐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내 마음을 뭘로 채워요? 성령으로 채워요. 그리고 누굴 따라가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여러분 아이들한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가르치시면 안 돼요. 네 마음에 가는 대로 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뭐라고 써놨어요? 세상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그게 세상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이제 누리 교육과정 이런 게 아마 새로 도입되나 봐요. 근데 그 그 교육과정 안에 정말 기가 막힌 게 온갖 동성애와 그리고 이혼에 대한 것들 이런 게 낙태에 대한 것들이 거기 다 실려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과정과 별 차이가 없는데 그거를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우리부터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아멘.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저 보셔요.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질 내는 것도 내 성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허락할 때 성질 내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그럼 여러분 뭐예요?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그러니까 여러분 거스르나니. 성령과 내가 하고 싶은 건 부딪혀야 돼 자꾸만. 이게 부딪혀야 제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좀 크게 아멘 합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시키는 거 자꾸 싸우는 거야 내가 끊임없이. 그리고요 이 둘이 서로 뭐한다?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저 볼까요? 제가 참 답답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 삶에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가. 어떤 교회들이 그냥 듣고 말아요. 듣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듣고 말아. 좋은 말씀이네. 여러분 진짜 성령에 임하면 내 안에서 부딪혀야 돼.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근데 누굴 따라가야 돼?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25절도 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면 살면 또는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하나님 대로 하게 돼요. 그리고 26절에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요 다시 돌아와 볼게요. 창세기 6장에 뭐라 나왔어요? 우리 마음이 항상 뭐가 돼요? 악하대요. 모든 게 악하대요. 근데 여러분 8절에 보면 유일하게 다른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노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노아는 어떤 사람인데요?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여러분 또 같습니다. 그는 뭐했다? 하나님과 그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지멋대로 살아.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의지를 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치열하게 뭐한다? 부딪혀야죠. 창세기 6장 22절에도 나와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 했다? 줄쳐볼게요. 다 준행했대. 노아는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7장 5절에도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자기 욕심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대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줬대요. 좀 띄워주시겠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가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줬다? 마귀가 집어넣었다. 마귀가. 여러분 저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 스스로 죄로부터 날 지켜야 돼. 아멘입니까? 가서 나도 화딱지 내고 싶고, 가서 나도 한번 때리고 싶고, 나도 복수하고 싶지만 내가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뭘 따라간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누굴 초대해요? 성령을 초대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나눠주시는데 사례비를 드리죠. 근데 항상 하나님은 제가 생각했던 사례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정말 이렇게 그 사이즈에 비해서 많이 드립니다. 진짜 사례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더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를 준비했는데 이것도 많은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 유명하신 분 오면 한 타임에 뭐 50만 원, 진짜 유명한 100만 원, 뭐 정말 아주 뭐 TV 나오는 분이다가 2, 300만 원 주거든요.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좀 높은 분이 왔다면 50만 원 이상 드려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실제로 이렇게 선교사님들 오시면 훨씬 더 많이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드리라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부딪히죠. 하나님 이거 이러면 좀 하나님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얄짤 없어요. 드리라는 거예요. 좋아요. 드리는 거 드리면 돼요. 문제는 내가 딴 데 가면 받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무슨 이런 게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이제 갔어요. 우리 태성 간사님이 또 운전해줘가지고 제가 태성 간사님께 모든 걸 다 맡겼어. 그래서 자버렸어요. 제가 모르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근데 눈을 떴는데 천국이 아니라 다행히 도착을 했더라고요. 대부도에. 태성 간사님이 이제 저한테 목사님 잘 설교 잘하시라고 막 커피도 사주고 막 사줬어요. 그러고는 이제 올라가서 설교를 다 했어요. 근데 설교 이제 하면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놓고 와. 하나님 저 오늘 부흥회도 안 가고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웃죠.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실질적인 얘기예요. 내 가정에 항상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다고요.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문제라고 이게. 치열하게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우르기 올 때는 얹어드리고 나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진짜 얼마 들었는지 너무 궁금해. 맨날 진짜 2장 들었는지 3장 들었는지 더 많이 들었는지 그냥 절대 보지 못하게 하니까. 이번에 선교지 가는 것도 그래요. 제가 아까 400만 원이라는 얘기를 갑자기 그냥 했죠. 그냥 하나님 저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면 선포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별로 좋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방법들이. 그냥 선포하라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저한테 뭐라냐면 너 그냥 그러고 말아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원래 우리 태성 간사님이랑 끝나고 그래도 좀 맛있는 거 하나 사주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따라오더라고요. 끝나고 이제 막 되게 여러분 기대해 주신 덕분에 정말 너무너무 많이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겠다고. 보통 2번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왔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헌금시키는 게 아니고요. 나도 치열하게 싸운다 이 말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 내 안에 시키는 대로 날 굴복시키는 거죠. 눈치 없이 태성한 사람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안 받고 오니까 잘했대 말해서 막 잘했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에서 죄로부터 지키세요. 난 못 참아. 여러분 참으셔야 돼.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래요? 수박 자르는 칼로 찔르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왔겠어요? 십몇 년을 참아왔다는 거잖아. 맨날 엄마 맞는 거 보면서.